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이 정한 때와 그 부활과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비밀한 계시가 다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풀려면은 창세전부터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비밀이 다 열려야 이 말씀이 증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창세전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그 비밀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18절은 그냥 읽고 그냥 이런 거구나, 휴거됐구나, 우리가 주님 오시면 공중에 올라오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풀면 성경이 다 열려야 돼. 전부 다 열려서 내 안에 있는 영의 증거가 되면 이것이 내 안에 실체가 돼버려요. 네.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휴거가 어딨냐 뭐 별소리 다 하는데, 하여튼 그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때가 가까운데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 비밀한 계시가 다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안에 성경은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인데,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누기 원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게 바울이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의 부활, 초림에 오실 때와 부활과 재림에 대한 깊은 영역의 비밀을 알고 성령이 그를 통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증거한 거예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그들의 실체를 증거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아야 그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자는 자들은 도대체 누군데 예수님 안에서 잔다. 이 예수님의 본질을 알면 그 안에 자는 자들의 실체가 증거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감춰 있는 부활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비밀한 계시가 다 열려버려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뭐 이런 찬양만 부르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 막 이러고 그것만 알지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우리 본질을 좀 알아봅시다. 오늘 예수님의 본질을 우통 벗고야 되는데 이거 더워서 예수님 본질만 얘기하려면 안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건 다 벗어야 되는데,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평안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기 위한 거예요. 하늘나라. 근데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혈과 육을 가지고는 못 가니까 네가 부활해서 가야 된대. 그 어떻게 부활이 되나? 우리 스스로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본인이 예스 해가지고 부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뭔 재주로 부활을 하냐고. 예수님이 없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어. 자, 이 예수님의 본질을 알려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성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부 아버지와 말씀이 함께 있었는데, 창세전에 함께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니까 이 말씀이신 예수님, 독생자, 이 독생자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의 본질은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본질이. 그래서 이 말씀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말씀이 부활이 되어야 하나님의 본체가 드러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질 세상을 창조했어. 물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는 그곳에 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초림해서 와야 돼. 자, 그러면 이 말씀이신 영이여 생명이 볼 수 없는 말씀이 어느 날 이 물질 피조 세계로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 들어와서 이 생명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드러나 버려야 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물질 세상에 와서 당신이 이 하나님의 본체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물질 세상에 이 영생하는 영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이 세상에 예비돼야 돼. 예비되지 않고는 예수님 혼자 뿅 왔다가 뿅 하고 이렇게 이 무슨 공상만화처럼 영이 왔다가 뿅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예수님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탄생시킬 수 있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예비돼야 돼.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가 뭐예요? 부활하는 생명을 낳는 밭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밭.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세상에 내보내고 그 마지막 주님이 초림 오실 그때에 동정녀 마리아가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타임에. 에덴 동산의 하와가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첫 아담의 부인으로 나와서 이제 아벨도 낳고 가인도 낳고 이제 셋째 아들 셋도 낳고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타임에는 반드시 동정녀 마리아가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왜 동정녀 마리아가 필요하게 되냐면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그 육신이 말씀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예비돼야 돼. 집. 육신이냐 말이야. 육신 하나님 집. 잘 보세요. 이 육신에 마리아의 육신 안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이 와서 잉태가 돼. 잘 보세요. 이 성령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독생자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과 이 하와 동정녀 마리아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육신을 갖고 있다면 육신. 근데 이 육신에 이 성령이 잉태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스도의 영과 피조물인 육신이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연합이 되니까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 되어서 탄생하는데 이 최초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이 땅에 탄생하는 자들이 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합방을 해서 그 안에서 우리도 부모님이 합방해서 다 낳잖아요. 여기서 그냥 혼자 하늘에서 온 분 계세요? 계시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영으로 오시는데 말씀으로 덮어 오시는데 이 땅에 피조물인 육신을 가진 동정녀 마리아를 말씀이 임해버리니까 그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의 최초의 사람으로 탄생하는 그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육신과 하늘에서 난 영이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결합을 해서 탄생을 했는데 이 오시는 영이
이 영이 바로 말씀인데 살리는 영이야. 이 영이 부활의 영이란 말이에요. 부활의 영. 그러니까 이 육신의 동정녀 말에 육신의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합방하지 않은 동정녀 말에 육신에 딱 임하니까 그 육신의 이 생명이 부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이 되었는데 육신으로 탄생해 나올 때 초림에 나올 때는 육신으로 나와야 돼. 육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탁 나왔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이었고 그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자, 왜 새로운 피조물로 초림을 하시냐 하면은 이 세상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육신의 자손들을 낳는데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 모든 육신을 가진 자들이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혈통적인 육신이니까 전부 죄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부활의 영인 이 말씀이 동정녀 말의 육신을 딱 덮으니까 이분이 이 땅에 최초로 성육신에서 나오는데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는 몸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는 몸으로 탄생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어차피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첫사람 아담의 그 혈통으로 쫙 나왔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최초로 탄생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죄가 없는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을 해야 되냐면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부활이 돼야 돼요. 부활. 이 땅에 육신으로 왔어도 이분이 부활이 돼야 된다고. 부활. 부활이 되어야 하늘 보좌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육신의 죄를 가진 자들은 거룩한 영이 와서 부활할 수가 없는 거야. 없으니까 이분만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은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던 복음의 신데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던 생명인데 우리랑 그분하고는 우리는 보면은 이 땅에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피조물과 같은데 우리 역시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복음에 씌었는데 성령이 인을 쳐버렸거든요. 인을 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육신인 줄 알았더니 성령이 인을 치니까 내가 거룩한 부활의 영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자신이 성육신이 되어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우리도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뤄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깊은 영역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깊은 영역. 지금 이게 영의 생명을 터치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을. 우리는 이 땅에 의식적인 예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과 우리 영이 교통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예배, 영적 예배.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분이 새로운 피조물로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늘 보좌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는 성령으로 오셔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오직 동정녀 마리아만이 남편과 합병하지 않고 임신을 해서 낳은 독생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알아도 세상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고 이분이 구원주고 장차 재림 때 만왕의 왕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따라 그 역사를 이루어야 돼.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정한 때는 뭐냐면 여호와의 7절기를 완성해야 돼. 이분이 여호와의 7절기를 완성할 때 그분은 초림에 오신 구원주여 재림의 만왕의 왕이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분이 증거한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 되고
그분이 증거한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부활시키는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계속 듣고 그냥 목사님 얘기하는 것도 아멘, 아멘. 뭐 그냥 듣고 그렇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그런 거지. 이런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영이 열리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성령이 와서 말씀이 기름 부을 때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담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담고 말씀 속에 있는 언약이 인쳐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걸 느껴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야 그게 예배예요. 예배. 자, 이분이 그렇다면 정말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분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서 여호와의 칠절기를 완성시켜야 돼. 자, 여호와 칠절기 중에 봄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자, 이 절기를 완성했는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유월절이라는 것은 패스오버. 이 패스오버라는 건 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는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보장받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날 피를 흘리고 영혼이 죽었습니다. 혼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인 뭐예요? 그분은 죽음의 재앙이 그분을 넘어가서 그분이 영생의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우리가 보는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분이 죽는 것이 정말 육이 죽고 그 고통 가운데 불쌍히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영안이 열리면 그분이 죽은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영생하는 거야. 이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응?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가. 예? 그래서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탁 죽었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딱 돌아가셨는데 보세요. 우리가 보는 혈과 육을 가진 그 육은 죽었어요. 반드시. 근데 이 육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몸으로 소유가 돼버려요. 예수님의 몸이 죽어서 무덤에다가 탁 넣어놨는데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죽었잖아. 세마포를 둘러서 장사를 치르고 딱 집어넣었어. 그런데 그 육이 죽은 것 같았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없어서?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죄의 싹은 사망이거든. 근데 그 안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사님들은 죄가 많으신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가지고 싶으셔? 죄가 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해져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가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가 없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해버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영생할 수 있는 몸을 소유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육안은 죽은 것지만 무덤 안에서 이미 그 육은 죽지를 않았어요. 사람의 눈으로는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넣어놨는데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왕노로 가는 그들이 그 육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이 어떻게 돼요? 영생해버리는 거예요. 영생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유월절을 통과하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을 통과하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우사님들도 어떻게 좀 통과가 하고 싶으신가? 어떻게 통과하시고 싶으셔? 반드시 우리에게도 유월절을 통과해야 돼. 우리도 절기를 떨쳐 가야 되니까. 자,
이 사망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 땅에 시체를 데려가는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 무교절 날에 어떻게 돼? 그 무덤 안에는 영생하는 예수님의 몸이 있는데 그 몸에는 누룩이 섞여 있지가 않아. 그 영생하는 몸 안에는 누룩이 안 섞였단 말이에요. 그 누룩이 뭐예요? 세상의 것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 교리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종교 교리와 세상의 그 철학은 이 땅의 세상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교리예요. 종교 교리. 종교형이라고 해요. 종교형.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게 전부 다. 이걸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야 된다는 게 전부 다. 왜? 네가 무교절에 유월절을 통한 무교절에 네 몸이 누룩이 썩지지 않은 몸이어야지 네가 어떻게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몸과 내 영이 분리될 수 있어요. 이게 분리가 되어야 초실절에 이 영이 내 육신, 거룩한 육신에 결합을 하면서 이 영이 내 몸을 부활시켜버려요. 초실절에 부활시켜버려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 육이 죽었는데 그 육이 죽은 것이 아니고 죄가 없으니까 육이 영생하는 몸이 됐어. 그런데 그분의 영인 이 부활의 영이 분리되면서 내 안에 육신과 그 몸과 분리가 됨으로써 그 화목지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아의 물심판 때 죽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잘 보세요. 가셔서 이 영은 바로 뭐예요? 새 언약으로 제정한 천국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파가 딱 되는 순간 하나님 뜻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던 노아의 온 집을 구원해 버렸어요.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는 거예요. 구원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세상에 처음 나오는 복음이 오늘 이걸 증거할까 말까 했는데 성령이 입을 열어라 해서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영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 내가 입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죠. 네. 뭔 얘기인지 아시죠? 네. 자, 그 화목지책의 사명이 딱 이루어지니까 3일째 되는 초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한 육신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재결합하는 거예요. 재결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와 버려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그 몸이 되어야 휴거될 수 있다고. 그 몸이 되어야 부활 승천할 수 있어요. 그분이 부활의 천년매로 살아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 물질세계 안에 하나님의 열매들이 새롭고 산 길인 구원의 길이 열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에 오신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신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그 말씀이 부활의 영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 안에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에 대한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잎사귀가 다 이 안에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면 이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이 이게 진리고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알아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뭔 얘기인지 부활이라 그러면 무슨 공상만에서 뿅 하고 이렇게 나오고 뭐 뿅 올라가고 뭐 이러는 줄 알아. 우리도 이 땅에서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똑같은 과정.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초림 때는 이 봄절기로 예비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다 성취하게 되었기 때문에 오순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오순절에는 초림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당신이 하나님 뜻을 다 이뤘지만 이 오순절에는 그분의 이름으로 보이는 보혜사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 이 보혜사 성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영이 지금 어디로 임쳤냐면 우리의 심령에 임쳤다고. 그 우리 이미 예수님과 몸이 생명의 부활에 연합돼 버렸다. 부활에 연합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대야, 성령 세대. 그 예수님이 보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이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 안에 있었던 좋은 씨, 복음의 씨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기름 부어줘버려요. 예수님이 증거했던 모든 비유의 말씀, 창세전의 일들을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물질세계를 창조하기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기름 부어줘버려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복음의 씨가 어떤 열매가 되냐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져.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다 맺혀지고 또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처음 익은 열매, 산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면 가을절기에 추수하기 위해서 재림하는 거예요. 가을절기에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에 그 절기, 가을절기에 예배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중과 지상 재림을 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도래되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이 일들을 다 성취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다 성취가 되어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를 성취함으로써 창세전에 감췄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을절기까지 다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에서 만왕의 왕 심판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근데 우리는 붙어 있잖아. 거기 다 붙어서 쫓아가는 거예요. 붙어서. 아 이게 은혜라니까 은혜. 그분에 붙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그냥 나팔절이 딱 되면 오순절 그 이른비와 늦은비 성령 때 화목제 성물로 남겨둔 그 남자의 부활 생명을 쫙 걷어들여요.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에서 남자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으로 연합을 이뤄요. 그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거의 포기한 자식들인데 거기를 딱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왕권의 건설을 후사가 돼버린 거예요. 후사. 나 진짜로 하나님은 마음도 넓으셔. 왜냐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여러분들을 보고 내가 고개를 돌릴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정해놓으시니까 그냥 어떻게 하셔도 내 새끼라고 이렇게 하죠. 이 또 새끼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 분이 또 하나님이야. 또 눈동자같이 지킨다잖아요. 진짜. 근데 복을 받아도 뭔 복을 받았는지도 몰라.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여자들한테 미혹돼가지고 그 여자들이 먹는 양식만 계속 주워 먹어가지고 이제는 단단한 남자가 먹는 식물을 먹어야 돼. 남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누구냐면 이 창세전의 예수님의 본질과 동일한 거예요. 그 동일한 말씀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